저는 최근에 조금 충격적인 그러한 그 통계 조사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크리스찬의 나라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크리스찬의 그 퍼센테이지가 점점 줄기 시작해서 작년부터는 이제 절반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2012년의 통계는 48%, 그래서 이제 50%가 안 되는 그러한 인구가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는 나라에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48% 가운데에는 뭐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그 하나님께서 다시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저 교회에 그냥 문화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어느 교회에 이름은 올려 있지만 1년에 2번 나가는. 제가 미국 교회 심호할 때 깜짝 놀랐어요. 우리 그래도 꽤 대형 교회였는데 한 주간은 그냥 교인이 한 3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부활절. 그리고 나서 또 잠잠한 6개월 동안 조용하다가 한 4배로 늘어나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알고 봤더니 1년에 2번 나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그 썬데이 크리스찬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얘기하면 정말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 거듭나고 예수의 제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미국인들은 이제 얼마나 되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청교도들이 왔을 때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100%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을 찾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청교도들의 그 거룩한 순교의 피가 떨어진 이 땅이 점점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물질 만능, 그리고 또 우리 특별히 이곳은 교만한 영, 또 지식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땅 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선교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제 가장 큰 선교지는 어디냐면 미국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점점 더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한 그러한 세대들이 태어나게 되고, 점점 앞으로 크리스찬의 숫자는 줄어들게 되고, 또 해외 각국에서부터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 오기 때문에 이 땅이 가장 중요한 선교지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굉장히 앞서가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 6개 선교지가 있는데 여러분 다 아세요? 적어도 이제 그 정도는 아셔야죠. 해외 선교는 일단 우리가 중국 선교, 그리고 중국에 있는 우리 한족들을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선교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뭐 해외라고 얘기하기는 참 어렵지만 우리 같은 민족, 동포,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국수 공장을 우리가 서포트하는 일, 그 일을 앞으로 계속 중보하고 또 그 후원하는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3곳이 해외고요. 나머지 3곳이 알고 봤더니 국내더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 미국 내에서 대학생 선교를 위해서 한 우리 젊은 선교사님이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머스트 캠퍼스에서 이제 풀타임으로 대학생들을 사역하는 그 일을 우리가 돕고 있고요. 또 하나는 트리 오브 라이프라고 그 사우스 다코타에 있는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을, 그분들이 굉장히 사실 어려워요. 온갖 그런 중독들과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신음하고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그 땅, 정말 저희가 그곳에도 한번 우리가 선교를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주변에 아주 좋은 그 연합감리교 수양시설도 있고 또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 근처에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 밴을 타고 15명이 한 2박 3일로 가게 되면 중간중간에 제가 연합감리교회 우리 동료 목사님들에게 연락해 놓을 테니까 거기서 숙박도 하고 그러면서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고 목사님의 표정이 굉장히 굳어지는데 저는 이렇게 가끔씩 상의하지 않고 사건을 칩니다. 근데 한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해외로 나가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면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특별히 학생들은 어려운 면들이 참 비용도 만만치 않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우리 내년에는 한번 그런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Tree of Life라고 한번 그 구글에서 서치해 보세요. 어떤 일을 하는지 놀라운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에서 하는 그러한 그 선교지인데 함께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 미국 내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돕고 있는 것은 일천교회 운동. 연합감리교회에서 지금 미국 내에 우리 1000개의 교회를 새로 개척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 가운데 우리가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저희 교회는 꽤 앞서가는 교회 같아요. 미국이 선교지라는 것을 벌써 선교지에서 우리가 알고 50%는 우리 미국 내의 선교, 또 50%는 해외의 선교를 그렇게 하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저께 미국 부통령 그 토론하는 거 보셨어요? 저는 보지 못하고 라디오로 이렇게 들었는데 역사상 굉장히 유니크한 그 토론이었어요. 왜냐하면 나이 차이가 29살이나 나는 두 그 후보, 부통령과 상원의원의 그 토론이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처음으로 캐톨릭 후보가 둘이 부통령 그 후보로 나와서 토론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한 후보는 생명을 존중하는 프로-라이프, 그 다음에 하나는 프로-초이스, 그러한 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많은 그 언론들이 얘기하기를 캐톨릭 안에서도 이제는 캐톨릭 교회가 가리키는 그 신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로 아주 샤프하게 갈라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정통적인 그러한 그 교리를 따르는 그 캐톨릭들이 있고, 아주 좀 진보적이고 리버럴한 캐톨릭을 가리켜서 제가 처음 들었어요. 카페테리아 캐톨릭이라는 그 얘기를 어제 처음 들었습니다. 카페토리아에서만 캐톨릭이라는 그런 얘기인데, 우리 교회,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지만 무늬만 크리스찬인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 것인가, 떠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곧 오리라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뚱딴지 같은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도행전 1장을 함께 우리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때와 시기는, 그 앞에 있는 때라는 말은 어떠한 그 특정한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 시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세요, 뭘 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하시냐면 그 시간은 내가 정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8절 말씀 보니까 아주 뚱딴지 같은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인가, 내지는 이스라엘의 회복, 정치적인 회복, 주권의 회복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를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8절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시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when을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것과 아랄 것 없이 너희의 사역에 대해서, 너희의 비전에 대해서, 너희에게 주신 임무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우리가 아주 급한 기도 제목들이 있고 당장 너무나 죽게 생겨서 기도할 때 뚱딴지같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내가 하여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러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그거는 좀 오해가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마치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물론 그 안에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났죠.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순간에도 같이 계셨습니다. 분명하죠.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의 마음을 감동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사도행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못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하면 좀 오해가 되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됐어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아들을 보내신 이 하나님, 그리고 아들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는 좀 세련되게 사도행전을 이제 예수행전이다 이렇게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움직이시고 그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리고 놀라운 모든 기적들을 이루게 하셨지만 그 목표가, 궁극적인 목표가 결국은 예수님을 향해서 초점이 맞춰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사실은 예수행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그 8절 말씀이 사실은 사도행전 전체를 담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세 가지로 끊을 수 있죠. 예루살렘,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냥 유대와 거리적으로 보면 유대, 사마리아를 하나라고 볼 수도 있는데 굳이 사마리아라고 나눈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거의 무슨 짐승 취급하듯 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가 길에 있으면 침을 뱉고 그래도 아무런 그러한 처벌을 받지 않을 정도로 그 사람들은 이방인이었고 또 그러한 그 처지였기 때문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구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땅끝까지, 열방까지 이르도록 말씀을 전해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의 구조가 이래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사건입니다. 8장에서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말씀이 전해진 사건이에요.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제 열방으로 말씀이 퍼져나가는, 그 유대 땅을 넘어서 이제 소아시아와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유럽으로 퍼져나가는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Acts 29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저는 예수님 29장을 쓰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드러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좀 짧게 전하기 원하는데,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하는데, 성령이 임한 사건하고요 술 취하는 사건은 참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뭐 오죽하면은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얘기하면서 그 술 취한 그것과 성령 충만한 것을 여러 번 성경에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단 감정적으로 보면 술 취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괜히 막 울어요. 막 눈물이 막 나요. 술 취한 사람들은 울고, 성령에 취해도 막 눈물이 납니다. 또 술 취하면 술 기운에 지배를 당하고, 성령에 취하면 성령님께 압도당해요. 성령님께 지배당해요. 그렇죠. 또 술 취한 사람들은 어떻게 특징이 있는데 용감해져요. 용감해집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도 우리가 용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감정적인 측면이고,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행동도 좀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술 취한 사람들은 주절주절 말이 많아져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입술을 열어서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또 노래하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술 취한 사람들은 꼭 자기 혼자만 취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권하더라고요. 전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전도하게 돼요. 자꾸 권하게 돼요. 예수를 권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팔게 돼요. 예수님을 권하게 되죠. 또 중독성이 있어요. 중독성.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술 취한 사람은 술이 없이는, 알코올 기운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우스갯소리 같지만 성령에 취한 사람은 성령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사실 특징이에요. 잠시 잠깐 우리가 은혜 받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면 성령을 말끔히 잊어버렸다고 하면, 우리에게 성령님이 중독성이 있게 우리에게 지배하지 못한다고 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죠. 마지막으로 또 냄새를 풍겨요. 술 취한 사람들 옆에 가면 술 냄새가 펄펄 나요. 그렇죠? 입만 열어도 술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제가 좀 물읍시다. 여러분 곁에 가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냄새가 펄펄 진동합니까? 좋은 향수 냄새 말고 여러분이 입을 벌리기만 하면 예수의 복음이 여러분 깊은 곳에서 막 쏟아져 나와서 주변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워요.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집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저희 사모는 하루 종일 전화를 걸더라고. 전화를 별로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전화를 어디다가 그렇게 많이 하나 궁금해서 들어보니까 이번 주일날 우리 감사 예배 오라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여러 가족들을 초대하더라고요.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우리 증거하십시다. 특별히 이번 주일에 귀한 새성전 하나님께 주신 거 감사하고 이곳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잔치에 많은 분들을 초대하기 원해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꼭 오셔야 될 분들은 아니라 정말로 상처받고 치유받고 가난하고 정말 그들의 영혼이 어둠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앞에 꼭 나왔으면 좋겠는 그런 분들을 강권해서 데려오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 번역에 보면,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됐잖아요. 억지로라도 끌고 와라. 안 오겠다라고 하면 바지바지를 끌어서라도 데리고 와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맨정신으로 가능하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맨정신일 때는 안 돼요. 살짝 성령에 취해야 돼요. 그럴 뿐만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게, 성령의 도가니 안에 우리가 푹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성령으로 쩔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는 말이에요. 많은 분들은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는 것을 무슨 힘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요. 그 말이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열면 복음이 쏟아져 나오고, 가만히 있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바빠 죽겠는데 성경책을 펴고 묵상하고 싶어지고, 몸이 자꾸 아픈데 그래도 일어나서 말씀 보고 싶어지고. 여러분, 이런 거는 좀 살짝 이상한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할 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이 발붙이고 살고 있는 이 땅, 우리들의 가족, 우리들의 일터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전도에서 가장 성공하기 좋은 전도가 관계 전도예요. 우리가 이미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여러분 초대하기 원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강력하게 도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오늘 저녁하고 내일하고 이메일로, 전화로 여러분 신방하세요. 신방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강권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기 원하시죠? 아멘? 아멘. 여러분,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창피하고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전도하기 가장 힘든 건 뭔지 아세요? 목회가 왜 힘든지 아십니까? 같이 살아야 돼서 그래요. 때로는 선교사님들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말씀만 전하면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혹시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갑자기 좀 그런 생각 들잖아요. 아니, 이 친구가 왜 갑자기 예수쟁이였나? 이런 그런 것들. 또 초대했다가 거절당하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
그래서 각 그 새 지역마다 다 핑계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루살렘에는 너무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초대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예루살렘에 있는 친구들은 누구예요? 그들을 초대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구체적인 분들이 떠오르기 원해요.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 교회에 오면 뭐 믿음의 가족, 뭐 믿음의 식구 이런 얘기하면요, 저는 그런 교회는 이단인 줄 알았어요. 막 두드러기가 쫙 쏟으면서 이게 가족, 막 식구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밥을 같이 먹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식구, 한자로 뭐예요? 밥을 같이 먹는 같이 먹는 입이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말씀의 떡을 같이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나만 혼자 맛있게 말씀의 떡을 나누고 있다, 이러면은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예레미야 그런 얘기했죠. 불붙는 것 같아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되면 안 돼요. 성령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너희가 너희 형제들과 너희 가족들을 전도하지 않아서 그들이 지옥 가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핏값을 너의 손에서 취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내가 매일매일 24시간 만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혹시 직장에서, 가게에서, 일터에서 손님들하고 대하면서 한국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간단해요. Jesus loves you. 여러분 이 한마디면 돼요. God loves you. You are so special. 여러분 이 한마디면 됩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꿔요. 인생의 목적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당신 때문에 죽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이 한마디가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이 한마디를 못 들어서 오늘도 우리는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먼저 만나주셨어요. 예루살렘으로 나가십시다. 여러분 나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너무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면 우리의 복음의 영역을 좀 넓힐 수 있어요. 온 유대로 나갈 수 있습니다. 온 유대, 조금 먼 곳으로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하더라도 이메일로 할 수 있어요.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편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쉬운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기자가 굳이 사마리아라고 두 번째 지역에서 띄어서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사마리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도저히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지붕 아래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렇게 되면 그분들에게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누구나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세요. 그분들의 삶을 위해서 그분들을 축복하면서 오늘 저녁에 기도하십시다. 그래야만 땅끝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선교라고 생각하면 멀리 해외로 가는 것,
그것도 일종의 핑계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가 나에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전도하시고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 땅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땅끝이 어딜까요? 땅끝이 어딜까요? 땅끝은 지리적인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물리적인 거리도 아닌 것 같습니다. 땅끝은 내가 가기를 주저하고 정말로 나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남겨놓은 그 자리가 땅끝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진로를 놓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귀를 여시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내 목표대로, 내 계획대로, 내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계획하신 대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의 스케줄에 맞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땅끝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한번 쉽게 얘기할게요. 성령님께 나의 인생 전부를, 나의 삶의 목적을, 나의 비전을 내어드리는 순간 그 자리가 바로 땅끝이에요. 거기까지 오늘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우리에게 위대한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의 충만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기도하실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오늘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나의 식은 영혼을 데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에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특별히 일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녁 하루 다리 뻗고 마음껏 쉬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다 반납하시고 오늘 주회전에 나오셨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 기도에 승리하지 못하고 돌아가신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거 없어요. 몸이 아픈 몸을 이끌고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넘어지지 말고 오늘 간절하게 매달리기 원해요.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약속하신 성령,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 불세례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악하더라도 아들에게 귀한 것을 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 마태복음에 있는 비유하고 좀 다르죠? 누가복음엔 특별하게 한 단어가 더 삽입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을 때에, 언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간절히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고 기다릴 때에, 아까 찬양도 했잖아요. 잠잠하게 고요하게 그분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도록 우리가 마음껏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릴 때, 오늘 이 저녁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금요일에 여러분에게 무슨 특별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매주 똑같은 말씀 드려요. 기도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여실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워질 수 있도록 저는 그것에 불을 붙이는 역할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김 목사가 이렇게 열심히 떠들었는데 그냥 떠들어라 나는 찬양 끝나면 바로 불 꺼지면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지금? 저 뒤에 김 집사님 웃으셨는데 가지 마세요. 농담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시간을 정하시고 정말 내가 10시까지 기도하겠다, 10시까지 기도하겠다, 11시까지 하겠다, 11시까지 하겠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좀 매달리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 갖고 오신 기도 제목, 정말 결단을 내세요. 기도하시면서 주님과 오늘 주님과 정말 만나시는,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특별히 성령이 충만을 받는, 여러분 성령 충만 없이 사는 삶처럼 피곤하고 고단한 삶이 없어요. 점점 우리는 앞으로,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예언.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바빠 죽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예언 하나 할게요. 앞으로 더 바빠질 겁니다. 절대로 한가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점점 세상은 우리를 더 바쁘게 만들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목사님, 지금 계획한 것들이 너무 빨리 안 이루어져서 조급한 마음이 생겨요.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점점 더 조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내 뜻대로 안 돼? 점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의지로 컨트롤할 때는 절대로 여러분 그 바쁨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조급함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성령님이 나를 장악하실 때에, 입만 열리면 성령의 냄새가 펄펄 나올 때에 괜히 기도하고 싶어지고, 괜히 찬양하고 싶어지고, 괜히 말씀을 읽고 싶어지고, 괜히 전도하고 싶어지고,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고 평안해질 때에, 여러분, 그러한 바쁨의 굴레에서, 조급함의 굴레에서, 비교의 굴레에서, 불안의 굴레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평, 그 호라이즌을 바꾸지 않으면 문제가 바뀌지 않아요. 점점 문제는 더 심해져요. 우리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준 원리예요.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점프하는 거예요. 비약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 앞에 새로운 언약, 새로운 세상, 새로운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경쟁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독하게 경쟁하고, 그럴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절대 평안이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제 나에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 그것은 건강도 아니에요. 물질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 차원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가십시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찬양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오늘 좀 부르짖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의 꼴을 먹게 하시고, 이제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피곤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시면 늘 조급하고 갈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고, 찬양할 때에 성령으로, 찬양의 영으로 저희의 영혼을 지배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입술을 넓게 열고 이 시간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